이번은 이제 둘째 시간인데요. 이제 통치를 통한 죄사함, 그래서 치리적 죄사함, 이런 좀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제 이 죄사함을 말할 때 이제 영원한 죄사함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성도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자기의 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그죠?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이렇게 두르시고 아우르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질투하시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요? 질투하시는 사랑.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마치 방탕한 삶과 방종의 삶을 방종의 삶을 사는 거를 그냥 무한히 막 허용하시고 묵인하시는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영원한 죄사함을까지만 알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떤 삶을 살겠어요? 이상한 삶을 살겠죠. 그죠? 물론 그런 사람도 물론 없다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안 읽고 난 이제 영원한 죄사함 받았으니까 하고서 성경도 안 읽고 막 그런 사람은 저는 없으리라고 이제 봅니다. 하지만 이제 좀 이렇게 한번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도 이제 한편으로 듭니다. 어쨌든 이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다. 통치란 말이 좀 어렵긴 하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통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이제 성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영원히 사해 주셨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이런 경계하시는 이런 말씀을 넘어가거나 벗어나거나 또 불순종하거나 했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는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저 이 구원받은 죄인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보통 보면 그냥 성도 그러면 평신도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개념은 성도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큰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일반 교회에서도 성도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성도 위에 집사가 있고 집사 위에 권사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권사든 목사든 그죠? 목사든 집사든 아니면 평신도든 사실은 다 성도예요. 성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죠?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 있느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왜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은 또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영적 해방의 진리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릴 건데 그건 이제 우리 속에 거하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죄를 이기고 사는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한데 그것은 거듭남의 진리도 아니고 죄사함의 진리도 아니고 사실 영적 해방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죄사함의 진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사함의 진리 중에서도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통한 죄사함.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약 성도들 구원을 받았는데 구약 성도들을 보면 죄를 잘 짓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엄청 잘하죠. 발견하셨어요? 네. 야, 이 죄를 참 많이 짓는구나 이 사람들은 왜? 근데 어떻게 문제가 뭐예요? 구약 성도들만 이렇게 죄를 져요? 나도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이거를 이제 발견하신 분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것도 발견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구약 성도들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자기가 그런 죄를 짓는 건 생각도 못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성경 거울이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나도 이런 죄를 짓는구나. 그죠?
이거를 발견하는 거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죠? 죄사함을 통해서 구속을 받았고, 그죠?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후에 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러잖아요. 죄사함 곧 구속을 받았으니, 아니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이제 인침을 받는다. 근데 이건데, 이것이 바로 이제 죄사함을 통해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되냐?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통치적인 죄사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적 죄사함은 우리가 이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손으로 이 구속한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달라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는 우리가 이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손이 있고요. 은혜의 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통치의 손으로 바뀌세요. 이해하셨죠? 은혜의 손이 있고 통치의 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이 통치의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 통치의 손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무한히 복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볍게 여기고 또 우습게 여기고, 그죠? 또 죄를 무서운 것으로 두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손이 복을 주시는 손이 어떻게 해요? 징계하는 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징계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칙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원칙을 세우셨고 신약에서 원칙을 세우셨어요. 이제 이 구약의 원칙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9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민수기 14장 19절 보면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니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옵나니 주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죠?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죄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고하면 이 죄를 사하신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21절 그러나 있어요. 그러나에 동그라미 하나 딱 치세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자,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청종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청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그죠? 그래서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온전히 쫓은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이거는 굉장히 참 충격적인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죠?
많잖아요. 장정만 60만이니까. 그죠? 뭐,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들하고 여자까지 치면 한 200만 된다 그래요. 뭐 더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몇 명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200만 대 2명. 어디에 들어가시겠어요? 200만 명.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두 사람이 가는 길.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네, 말은 그렇게 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200만 명이 간 길을 가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간 길로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런 거예요. 청종. 청종이 뭐라 그랬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 갈렙은 뭐라 하냐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밑줄 하나 쭉 그으세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어떻게 되냐면 내 종 갈렙은 그들의 그 정신이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스피릿이라는 단어도 돼 있어요. 정신이 다르대요. 정신이. 우리도 정신이 좀 달라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원한 구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가볍게 여기면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망한다는 말이 뭐 다시 지옥 간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망하느냐?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공력이 이제 불로서 시험을 받는데 다 불에 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뒤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례로 들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멸망하였나니 이렇게 있잖아요. 명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상태로 들어가는지 멸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한테 쓴 단어예요.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얼마나 근데 이 단어가 또 히브리서에 가면 우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이라는 단어에 썼어요. 침륜에 빠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거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뭐 침례받았다고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못 봤어요? 전 많이 봤어요. 그런 성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단어를 멸망이라는 단어를 썼고 침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지옥 간단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피로 딱 발라진 사람은 다시 심판받지 않아요. 죄인으로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다른 성도들은 정말 영광 가운데 그 빛이 나는데 아무런 빛이 없네요. 이게 멸망이에요. 이런 부분들 좀 뒤에 좀 가서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정신이 달랐다는 거예요. 정신이. 그죠? 여러분 오늘날 정말 정신이 다른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영원히 죄 사함 받았다 그러고 나는 막 살아도 된다 그러고 죄를 져도 된다고 이제까지 다 용서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막 그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안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 우리는 정신이 달라야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맞죠? 정신이 달라야 돼요. 자,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온종일 순종한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잖아요. 이게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순종한 사람은 이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약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갈라디아서인데 6장 7절 보면 주님이 이제 원칙을 세우셨어요. 자,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원칙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그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죠?
성경을, 신약 성경을 좀 꾸준하게 읽으셔야 되고, 또 신약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이제 신앙 도서들도 좀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두 갈래가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냐,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 도서를 좀 읽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이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지만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걸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읽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교회 일꾼들은 또 책을 읽으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왜 이거 공부하셔야 되냐면, 이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책을 읽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책을 읽냐, 성경만 읽지, 그러면서, 무슨 이제 이런 책을 읽냐,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성경도 안 읽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이 달라야 돼요. 정신을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스피리추얼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이게 정신이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또 이 말은 또 영적이다 이런 말로도 번역되거든요.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물론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신약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제 신앙 도서들도 읽으시면서 자꾸 이렇게 나의 부족한 것도 이렇게 채워야 되고, 두 번째는 또 이 성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또 이렇게 이해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가. 또 이런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자매님들도, 어린아이 키우는 자매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우리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인가.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커요? 막 크죠. 막 커요, 안 커요? 막 크죠? 막 커요. 지멋대로 막 큰다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치면 이게 잘 이렇게 잘하는데, 이거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막 커요. 막 나중에 이제 막 그 고등학교만 이제 들어가게 되면 막 대들어요.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중학교까지는 이제 잘 순종하다가 고등학교만 돼. 그래서 이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제 청년들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신앙 도서도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 그래서 원칙이 이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심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죠? 그대로 거두리라. 그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믿음 안에서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대요. 우리가 이제 수입의 11조를 하는데 신앙 서적을 위해서도 11조를 한대요. 10분의 1을.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 서적도 안 읽고 성경만 읽어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쓰는 일꾼이 된다? 그런 사례는 없어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얘기 좀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모임에 이제 이렇게 1세대에 있는 분들이 막 성경만 읽어라, 책 읽지 마라. 근데 자기 집에는 장소가 딱 있어갖고 수천 곳씩 갖고 열쇠로 잠가놓고 다른 성도 읽지 말라고. 제가 다 들어서 알아요. 그런 얘기까지는 다 안 하는데 어쨌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은 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지 공부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신 적가 없어요. 누구라도 제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모임에 앞선 그런 이제 일꾼들이라든지 아니면 모임이 아니라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그 지도자들 이름 다 이렇게 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 치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신앙서적을 사서 읽고 하는데 투자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의 11조를 또 드렸대요. 시간의 11조. 내 24시간, 하나님이 24시간을 줬으면 그 시간 중에 10분의 1을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는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자, 굉장히 부담스럽죠? 어쨌든 이제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럼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하세요? 과연 성령을 위해서 심고 계세요? 그 시간을? 뭐 하는데 시간 쓰세요?
대부분이 아주 경건의 시간을 이제 이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잖아요. 요즘 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12시간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12시간 동안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하세요? 성경 읽으신다고요? 저는 성경 읽는다고 믿어요. 근데 한 20분 성경 읽을까? 남은 시간은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카톡. 여러분 그렇게 심으면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뭘 거둔다고요? 썩어진 걸 거둔다고요. 썩어진 걸 거둬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위에 서 있으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망한다. 믿으세요? 믿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망한다. 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다 하나님께 이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은 거를 신약 성경 가운데 고린도서 10장에서 이걸 딱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우리 구원받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왜 이걸 써놨어요? 상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상관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여기 이제 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게 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15절부터 보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시 아니하심으로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이게 다수라래요. 다수.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여기 뭐라 있어요?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게 이제 기독교의 이 목사들, 지도자들 넘어뜨리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이 간음죄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간음죄 안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간음죄, 이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이 죄 중에 하나.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뭐라고요? 왜 기록했다고요?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근데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속에 어떤 말이냐면 이제까지도 용서하셨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갖고 싹 넣어준 거예요. 그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성도는 죄를 지을 때 모르고 짓는 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알고서 죄예요. 고의로 죄요. 고의로. 그래서 이게 고의로 짓는 죄를 이제 고범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야, 그거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내 죄 위에 돌아가셨나? 내 죄가 영원히 속죄됐나? 다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을 제가 다시금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도 이제 이래요. 그죠?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런 생각이 탁 들어와요. 그러고서 불순종한다고. 고의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 주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이 그죠? 이 악을 받아들인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한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들 돈 많이 못 벌어온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주님이 다 이게 징계하십니다. 그죠? 우리 형제님들은 또 우리 자매님들 뭘 갖고 또 원망하죠? 원망 안 하세요, 우리 형제님들은? 우리 자매가 최고야, 이러신가요? 하나님, 정말 저의 아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가요?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한강성 형제님은 또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서 10장을 기록하셨냐? 사도 바울이 기록했느냐? 왜냐하면, 신약 성경도 동일하게 구약 시대의 성도들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망한다. 그럼 어느 정도로 망하느냐? 요게 이제 고린도 11장에 나타나 있어요. 고린도서 11장을 한번 좀 넘겨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이제 성찰해야 된다. 내가 이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이게 한번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신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랬고요. 11장 3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보면 주님의 징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징계가 여기는 몇 가지로 나냐면 세 가지로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져요. 약해진 결과가 뭘까요? 예? 병들어요? 병든 건 뒤에 나오고. 약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못 맺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은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 잘 맺었어요? 어떤 분은 열매 맺는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는 분들 많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죄사함의 이런 진리를 알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 성도의 이런 신분, 성도의 특권, 성도의 권리를 다시금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금과 같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가 생겼어요. 약해져요. 그죠? 약해져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강해지면 복음도 아주 담대하게 친구들한테,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도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약해지니까 이 복음도 함부로 이렇게 입을 열어서 복음도 못 전하는 거죠. 약해진 결과예요. 두 번째, 병이 오네요. 질병이. 하나님이 병도 보내세요. 질병. 근데 이 질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랬어요. 잠잔다는 말은 이제 죽음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탁 치셔가지고 데려가십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저하고 좀 가깝게 지냈던 어떤 형제님이 있었는데 그 형제님이 아내하고 별거하더니 조금 지나서는 이제 믿지 않는 여자하고 동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때 그런 거를 보면서 참 걱정이 많이 됐죠.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지냈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자다가 심장이 멎었대요. 그런 일이 있어요. 멀쩡하던 사람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죠?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약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마침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피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은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약한 상태에 있지 않은가. 이 징계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징계를 이렇게 경중을 달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볍게 징계를 하시는데 여기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면 더 좀 센 거 보내시는 거죠. 병에 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 상태에서도 안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냥 탁 치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좀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다윗만큼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그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인데, 문제가 뭐냐?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이렇게 보시고 아주 좀 진노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장 다 아시는 내용이다. 뭐 이제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11장에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전쟁하는 때에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심히 아름답게 보였죠.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봤더니 이제 밧세바다.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동침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임신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편을 불러다가, 그죠?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했죠.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전장에 내보내서 이제 요압에게, 자기가 아주 신임하는 요압에게 우리아를 전쟁 맨 앞자리에 세워서 죽게 하라. 그죠? 이런 죄를 졌어요. 그러자 이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과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염소를 아껴 잡지 않냐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의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마땅히 죽을 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이게 다윗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도 잘 이렇게 좀 표시를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랬어요. 당신이 그 사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 여기 보면 우리 이제 그 성도가 죄를 지을 때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두 번째,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거는 뭐 크던 작던, 그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 짓는 거를 무서워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가볍게 생각해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이게 참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이제 자백한 거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용서하지 않으셨다고요? 용서하셨다고 했어요. 와, 그죠? 하나님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사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니까 하나님도 그 죄에 대해서는 사하셨다. 이게 뭐라고요? 통치적 죄사함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따르는 이 죄,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따랐다는 거예요. 징계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분명하게 이제 잘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라고요? 아니라고요. 끝이 아니에요. 징계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바뀌었어요. 무슨 손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통치하시는 손으로. 무슨 손으로요? 징계하시는 손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편 32편을 보면 사실은 다윗이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질러 놓고 1년 동안이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우리도 이런 경우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저질러 놓고 이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세 가지 방법 쓰신다 그랬죠? 약하게 하시고, 두 번째 질병을 보내시고, 세 번째 데려가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편 32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자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32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토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 토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이게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토설이라는 단어가 개역 한글 성경에 토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토설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제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할 때 이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을 열어서 우리 죄를 자백한다. 이게 이제 토설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해하셨죠?
입을 열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계속 버티면 하나님이 차례대로 징계를 보내세요. 근데 보세요. 이 다윗은 이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졌구나. 이거를 깨닫고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용서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죄를 자백하지 않으니까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 한번 잘 보겠습니다. 4절 보겠어요. 4절.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이랬잖아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서하였도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자백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종일 신음했다. 뼈가 쇠약해졌다. 또 주님의 손이 주야로 누르셨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통증이죠, 통증. 요즘 뭐 통증 클리닉 아주 좀 돈 많이 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통증, 고통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이렇게 토설 안 하면 하나님 꽉 누르시니까 통증이 와요. 혹시 통증 클리닉 다니시는 분 계세요? 통증이 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머리 통증이 와요. 머리 통증. 두통. 편두통. 편두통 와요, 안 와요? 그 다음에 허리 통증. 주님이 꽉 누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온 몸의 뼈마디가 욱신거리는 통증을 이제 겪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겪어보신 거죠? 네.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은 뭐 그런 일이 있어? 이럴 거죠. 근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겪어본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뭐라 그랬어요? 내 진액이 화하여. 진액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건 무슨 병? 그 다음에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현대의학용으로 다시 풀어보면 1년 동안 다윗은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겪었어요. 그 다음에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 협심증, 또 심근경색, 또 호흡곤란, 협심증, 했죠.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가는 요 병을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런 건 주화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가 몸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손에 이렇게 땀이 차는 거, 다한증. 다윗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종합병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종합병원. 우리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종합병원을 겪고 있는 분 이렇게 있지 않아요?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자백하시고요. 저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회의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꽉 누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가 입을 열어서 이 토설하는 이런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꽉 누르시니까 이거 병원 다녀서 안 고쳐져요. 아시겠어요? 병원 다녀서 안 고쳐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오는 병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 질병을 보내세요. 교회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요건 이제 야고보서에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설 기도를 하기 전에 다윗의 병은 이 병원을 간다고 해서 고쳐질 병이 아니에요.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약을 쓴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손을 딱 풀어주셔야 그때 병에서 노임을 받아요. 이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혹은 또 이게 실수 아니면 또 허물 아니면 또 고의로 했든지 고의로 하지 않았든지 자신의 어떤 죄, 부정, 또 부정직한 거, 또 죄악, 간음죄, 간통죄, 살인교사죄, 살인교사 했잖아요. 살인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토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우리 삶 속에서도 잘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제 자녀들 있는데 우리 부모한테 잘못했으면 그냥 통째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서 이렇게 좀 정직하게 우리 자녀들 그렇게 부모님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하세요. 그래 관계가 좀 회복이 됩니다. 우리 애들이 좀 잘 이렇게 안 하고 좀 퉁치려고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 우리 애들이. 자꾸 퉁치려고 하지 마시고 아셨죠? 예?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 잘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보니까 그때는 좀 미성숙했습니다. 조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니까 이게 좀 잘못이었네요. 이렇게 하면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말씀의 세계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 실제 삶에도 이거 부단하게 자꾸 적용해야 돼요. 아시겠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형제자매 간에도 마찬가지. 잘못했으면 내가 이런 부분 잘못했다고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는 이런 토설 기도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 꽉 붙잡고 계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잘 돌아보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 1년 동안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도 한번 돌아보세요. 열매 맺지 않았다? 하나님 다 징계하시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벼운 죄에 대해서는 가벼운 징계를 내리시고요, 무거운 죄, 좀 큰 죄에 대해서는 좀 무겁게 크게 이 징계를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나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용서받았어. 그 죄를 자백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 죄까지 다 용서됐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틀어져요. 맞죠?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의적으로 어기면 부모님과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그 보혈의 가치 때문에 영혼 속죄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는데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계속 어긋나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걸 우리가 이제 발견해요. 성경을 안 읽으면 그걸 모르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둔감해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 안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싹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죄가 있는데 자백하지 않고 그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 영적으로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무기력하고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기력하고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주님이 오늘 딱 오신다 그래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럼 당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제가 이거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그죠? 하나님 앞과, 그죠? 또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과, 또 천만 천사들 앞에와 또 구약 성도들 앞과 또 신약 성도들 앞에서, 심지어는 뭐예요? 이 카타콤도 있잖아요. 자기 목숨으로 자기 신앙을 지킨 이런 성도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나? 완전 부끄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성화의 삶을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다시 이제 12장으로 오면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아주 큰 소리를 빵빵 쳤어요.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이랬고, 또 이 일을 행한 사람은 4배나 갚아주어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 이게 어떻게 갚아지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양 4마리를 죽이셨어요. 첫 번째, 다윗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다윗의 첫째 아들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 치셔서 죽었어요. 첫 번째 양이 죽은 거죠. 두 번째, 암논. 첫 번째 아들 암논이 그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누이를 겁탈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암논. 다윗의 장자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어요. 두 번째 양이 죽었죠. 세 번째 이 압살롬은 이제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압에 의해서 죽었어요. 다윗의 양 셋째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는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왕이 되리라 이랬잖아요.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이 다윗의 아들 4명이 다 이렇게 죽은 거야. 무섭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함부로 막 이렇게 경솔하게 내뱉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대로 다루십니다. 자, 그런데 물론 여기에 이제 이 다윗의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있지만 이 죽은 이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어요. 죄를 다 가볍게 여겼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갖고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스스로가 잘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가.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래갖고 그 복이 나한테도 그대로 내려온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잘 순종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다윗의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징계하신 부분도 있고, 또 이 아들들이, 이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이런 걸 못 배워서 또 이렇게 일찍 죽임을 당한 것도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경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개인의 경건성.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경건심을 자꾸 이렇게 함양시켜야 돼요. 함양은 이제 높인다 이 말이에요. 경건성. 경건성이 뭐게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또 이 다윗의 이 아들들 넷을 이렇게 치셨냐? 우리 이제 마태복음 18장 보면 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주님이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과 같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장 23절인데요.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자, 이게 이제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 말씀은 장래에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갔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갚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은 이제 이 죄에 대한 하나의 비유예요. 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거죠. 근데 갚을 것이 없으니까 이 주인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여기서 뭘 발견하죠?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특히 우리 이제 부모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빨리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 죄를 용서받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가족들까지도 치신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다루시는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이 교회의 또 이제 일꾼들, 교회의 또 이게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또 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또 엄청 커요. 다윗은 그럼 왜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냐? 왕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게 이만큼 무서운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징계하시는데 이게 오늘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교회 지도자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더 크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굳이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그죠? 우리 자매님들도 보면 일종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지도자급인 거예요. 그죠? 또 내 밑에서 내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다. 그럼 또 학생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 또 지도자급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내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이런 거에 좀 영향이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경기도에서 내가 그래도 내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더 크게 징계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책임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범죄했을 때 미치게 될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냐. 내가 죄를 졌을 때, 예를 들어서, 남사까지냐. 그죠?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이것이 이제 알려져가지고 미치는 영향이 예를 들면 경기도까지냐. 아니면 내가 죄를 졌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까지 다 알려져갖고, 하나님의 교회 전체 먹칠을 하는 이런 죄냐. 징계의 경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엄하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토설, 기도. 그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하면, 그렇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기도, 자백하는 기도, 토설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그죠? 하나님의 이제 이렇게 징계의 손이 점점 가중된다 그랬어요. 그죠? 가중된다는 말은 아시죠? 약하게, 조금 세게, 더 세게. 그죠? 이런 하나님의 이런 징계하시는 손을 느끼신 분은 빨리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피를 다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단번에 영원히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또 저 다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제 마음에 발라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발라진 사람은,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게 이제 말씀의 물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물을 통해서 씻어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막 예수님의 피로 또 용서해 주세요. 영원히 속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인데요. 여기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교훈하고 있냐.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그 죄와 이렇게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이 죄와 싸우는데 이 승리하는 삶은 사실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와서 그 영적 해방의 진리를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죄와 싸워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영원히 속죄 안 받았다, 영원히 죄사함 받았다 그래가지고 죄와 안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화의 삶을 모르죠. 그런 사람들은 다 부끄러운 분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 게 아니라 뭘로 살았어요? 이 죄성으로 그냥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산 거거든요. 그런 삶을 산 사람에게 무슨 상이 있겠어요? 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산 사람.
육신대로 산 사람. 이 말은 그냥 육체를 위하여 심은 사람들은 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상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싸워봐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상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까도 이제 충분하게 다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대상입니다. 물론 이제 사랑의 대상이고요. 근데 이 사랑도 그냥 어떤 우리 인간의 이런 사랑이 아니고 이런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질투하시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질투하시는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허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거 거부해야 돼요. 뿌리쳐야 되고. 뭐가 들어오세요? 대부분. 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자꾸 들어와요? 스마트폰? 가만히, 그거는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마트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마트폰? 우리? 스마트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주로 이제 돈을 좀 많이 사랑하잖아요, 돈. 그죠? 그래갖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단 돈 벌어야 돼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막 있잖아요. 그죠? 뭐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이 자리에 없는 분을 자꾸 돌아보지 마시고 자꾸 나한테 적용하려고 그래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적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한테, 혹시 나는 그런 게 없는가?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도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우리 남편 어디 가지 자꾸 찾아.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한테 적용하세요. 나한테. 그래서 나한테 이걸 적용하시면 우리 자매님들이 아주 거룩한 부녀들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부녀. 그럼 우리 남편 된 우리 형제님들이 우리 자매님을 안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자매님들. 네. 내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도대체? 네,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십시오. 또 우리 형제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은 또 우리 형제님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책임이 이렇게 큰 거구나. 내가 넘어지고 내가 죄를 지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와 자식들과, 그러니까 이제 이 거룩한 의무, 책임감, 이런 게 더 생기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형제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제 가정이 딱 쓰는 거죠. 하는 말씀이. 자, 그래갖고 이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사함의 진리를 알고 또 이 통치적 이 죄사함의 진리를 이렇게 알고 이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잘 순종해서 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희한하게. 뭔가 당신 다르다. 그죠? 안 그런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뭔가 다르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신한테는 뭔가 막 빛이 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무엇보다도 거룩성이 회복이 된다. 그래서 이 거룩성이 회복된 사람들은 이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이제 맺게 된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 징계하시는 손에 아래 있구나. 이것을 이제 발견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요. 기도하시고
또 성경을 또 지금까지 꾸준하게 잘 읽지 못했다. 이런 것을 또 발견하신 분들도 또 성경을 좀 읽으세요. 이 성경을 읽으셔야 의와 평강의 열매들이 맺혀요. 성경을 안 읽으시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신 손 아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인정하시고 자백하는 이런 기도를 하시면, 자, 그래서 이 토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친밀한 관계로 형성이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받게 되고 이제 신앙의 연단을 받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연약성을 깨닫게 되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약한 사람이구나.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중심, 자아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가 된다. 아멘. 자, 우리가 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토솔기도, 그죠? 또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 회복 이런 걸 통해서 더욱 이제 열매 맺는 이런 사람들로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에게 이 통치를 통한 죄사함의 진리를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원칙을 세우셨고 또 신약 시대에도 분명한 원칙을 세우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성경과는 다른 이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의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나타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읽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